어떻게 신이 나세요? 자, 우리 서로 축복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요? 사과나무를 심는다. 예. 누구의 말인가요? 누구의 말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신문에서 1960년대에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다라는 그런 칼럼 비슷한 내용이 있은 후로 계속 이 말이 스피노자의 말이라고 소개되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서양에서는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오늘 심겠다 하는 이 말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것으로 아는 것이 정설이에요. 마틴 루터가 청소년기에 라틴어 학교를 다녔던 독일의 아이젠하흐라는 그런 도시가 있대요. 거기에 루터의 기념비석이 있는데 이 명언과 함께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마틴 루터가 했다고도 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일기장에 썼다라고 전해지고는 있는데 일기장은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나 대체로 마틴 루터가 했던 말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절망적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했다고 한다면 당시 종교 권력에 의해서 불안한 상황, 불안한 미래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었겠지요. 내일 유다의 멸망이 와도 나는 한 평의 땅을 사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는 이런 마틴 루터의 그 명언을 이렇게 좀 패러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유다의 멸망이 와도 나는 한 평의 땅을 사겠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꾼의 그런 말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진 않죠. 자,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할 그 무렵에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유다의 범죄에 대한 질책, 그것에 의한 유다의 멸망, 여기에 대한 예고가 있어요. 그러니 좀 전반적으로 읽을 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나라의 멸망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환한 등불 같은 말씀들도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32장 또 앞서 31장, 우리가 한 3주째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 회복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상징 행동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상징 행동이라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셔요. 또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세요. 이게 상징 행동인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장에 가서 뱃띠 하나를, 혁대, 이 뱃띠 하나를 사라고 해요. 가서 샀어요. 그럼 그 띠를 가지고 저 유브라데가 가서 바위 틈에다 숨겨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숨겨놔요. 다시 가져오라 그래요. 또 가져왔더니만 뱃띠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어떻게 됐었을까요? 싱싱할까요? 썩었을까요?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장차 유다가 이렇게 썩어질 것이다, 나에게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또 19장에 보면은 토기장의 옹기를 사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깨트려라 그래요. 다 깨트리고 그 깨트리는 이 상징 행동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깨어진 옹기처럼 너희 미래가 그럴 것이다. 깡통을 쫙 찌그러 놓고서는 이게 너희 미래야, 이런 것처럼. 제 군대 갔더니
그 군대 동기들이 같이 장난치면서 음료수 마시고 착 꾸기더니 야 이게 네 군생활이야 그렇게 장난치고 했었는데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상징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확증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상징 행동으로 뭘 지시하시나요?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의 밭을 사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묵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레미야의 온전한 순종을 보게 돼요. 온전한 순종을 보게 돼요. 자, 지금 밭을 사라고 하는 이런 상징 행동을 지시하신 이때의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8년째. 근데 시드기야 왕 10년은 이제 유다가 다 망해갈 시점이에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 멸망하기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1년 전이에요. 2절도 보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이미 벌써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는 뭐 데모하는 그런 시위대가 아니고 왕을 모실 시자잖아요. 왕을 탁 모셔서 하는 그 특별 친위대잖아요. 그 시위대가 머무는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갇혀 있을까요? 지금 바벨론이 다 빙둘러치고 지금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우린 멸망할 거다. 항복하는 게 낫다. 아니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왕이 얼마나 듣기 싫었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 선포하지 못하도록 딱 붙잡아다가 시위대들에 가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시위대들에 누가 찾아와요?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숙부의 아들이니까 몇 촌이에요? 사촌이죠. 사촌 하남이라는 인물이 찾아와서 자,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넌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해가는데 아니 그리고 본인도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서 부자연스럽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나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밭을 사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기억나시나요?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뭐 경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친족이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이에요. 친족이.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문중이에요. 문중. 이씨 문중이 있고, 뭐 박씨 문중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 문중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중인데, 이 문중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문중에 누군가가 빚을 져요. 그러면 빚을 져서 땅이 넘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와줘요. 또 누군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요. 그러면 그 핏값을 되찾아줘요. 복수를 해줘요. 이렇게 친족 공동체가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져가지고 그 밭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을 물을 이 팔린 땅을 물러주는 순서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뭐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순서가 그 기업물을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것 같아요. 그 예레미야대로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다시 물러서 다시 되갚아 산 그 땅은 사실 친족 소유가 되긴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해서 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 당시에 그 기업을 넣어서 땅의 소유권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뭐 성경에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뭐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땅을 사면 어떻게 소유를 하고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성경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모호하지만 여하간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땅을 좀 사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전망이 위태로운 이 시대에 본인의 미래도 불투명한 이 시대에 땅을 사라는 이 말씀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로 해요. 그래서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를 기록해서 아마도 이 매매 증서를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는 아마 그렇게 보존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부동산은 매매할 때 서로 끼죠. 이게 뭐 양자간에 한 장씩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봉인해서 항아리 속에 오래 두어 보존하도록 해라. 그 소유권의 증거가 오래 남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좀 선포까지 하는 이 마당에 땅을 사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쭙기도 해요. 25절 보실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니 하나님, 땅을 사라고 하셨는데 다 넘어가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에서 다 뺏어갈 건데요. 땅 사서 뭐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했어요? 이 질문을 언제 했어요? 이미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땅값을 지불하고 매매 증서까지 다 완료된 상황에서 묻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유부터 따지고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요? 하나님? 예? 땅을 왜 사는데요? 아니 내일 모레면 나라가 말랑하는데 이제 그 땅을 사서 뭐 하게요?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MZ세대, 제가 MZ를 MZ시라 그랬다가 MZ세대라 그래야 된다면서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MZ세대라고 그랬다가 우리 애들이 아빠 MZ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마징가 Z지 마징가 Z시냐? 그러잖아요. 마징가 Z죠? 그럼 마징가 Z시 아니잖아요. 전적 Z 작전이지 전적 Z 작전인가요?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는 꼼된가 봅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예? 자, MZ세대는 납득해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일을 시킬 때 정말 그래요? 왜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납득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는 때때로 납득보다는 순종이 앞서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사적이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면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합당함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이 마당에 땅을 사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 후에 그리고 여쭙고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설명해도 하지만 기도해 보면 아는 거예요. 순종해 보면 아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순종이 이렇게 좀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정갈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순재 씨가 보험팔 때 그랬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드립니다. 비슷한가요? 목사는 극한 직업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드립니다. 그러는데요. 어쩌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자, 예레미야 순종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순종했던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신 것은 이게 뭔가 이 상징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43절 보실까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의 밭을 사되 장차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당장에는 바벨론이 에워싸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포로를 언젠가 다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 되돌아오신 이후에는 어때요? 베냐민과 예루살렘 사방과 다시 말해서 유대 온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서 은으로 밭을 사고 증서를 기록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다시 복원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깜깜해 보이고 지금은 다 망가지고 황폐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 복원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확약해 주시는 의미에서 이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레미야는 시위대에 의해서 갇혀있고, 이처럼 에워싸이고 갇혀있지만, 예루살렘은 에워싸이고 예레미야는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에워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갑니까? 이 말씀이 듣기 좋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니까? 이 말씀은 진리요,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의 인생이 여러 고난으로 에워싸이고 혹여나 나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에 갇혀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잠깐 우리가 고난에 닿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오늘도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비웃었는지도 몰라요. 이 와중에 밭을 산다고. 이 와중에 밭을 사러 오라고, 밭을 사라고 오는 사람도 이상하고 밭을 사는 사람도 이상하고, 이 와중에 네가 지금 밭을 사느냐. 지금 욥의 처가 욥에게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이 와중에도 당신 지금 다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몸은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벅벅벅벅 긁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냐.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 여러분, 이러는 욥의 처의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 와중에 무슨 예배냐, 네 형편에 무슨 기도냐, 네 형편에 무슨 지금 교회 가서 그러고 그냥 봉사하고 그럴 기재냐 지금. 그러나 그런 와중이더라도, 지금 나라가 망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 예레미야 심정으로, 한결같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다소 느닷없는 이런 명령이었지만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아나돗의 밭을 사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순종으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너도 새 밭을 사는 믿음으로 남들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형편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순종